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경,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대강절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주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또 성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성서는 책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이 더 맞겠습니다. 오늘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방향 수정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라도 100m 달리기 선수라고 하더라도 9초대에 달린다고 하더라도 앞쪽으로 뛰어가고 결승선을 통과해야지 뒤쪽으로 뛰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향이 엉터리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 섬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메섹이라는 길거리에 나타났어요.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라는 동네 길거리에서 나타나서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 빛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발길질 하기가 너에게 해가 된다, 고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서 누구십니까 주여?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을 정정해 주게 되죠. 이런 강력한 체험을 겪은 체험한 자가 오늘 디모데라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여기 아들이 없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들이 없는 분들에게 바울도 아들 없어요. 장가를 못 갔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여자친구 사귈 시간도 없었어요. 복음에 매이다 보니까 다른 게는 아무 가치가 그는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니까 애가 너무 착실한 애가 있었어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인 사람인 디모데라는 사람 만났는데 애가 딱 보니까 너무 품성이 좋아요. 한 말씀 하면서 얘기하니까 잘 받아들여요. 2 더하기 3은 5 4 곱하기 6은 24 너무 잘하는 거예요. 2개만 가르쳤는데 9구단을 혼자 다 띄고 애가 천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유대인이니까 또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아요. 아빠가 헬라인이니까 그리스어도 잘해요. 와, 이 모든 조건이 많이 갖춰져지죠. 그리고 애가 품성도 엄청 좋아요. 어른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려도 유순해요. 저 같으면 그거 아닙니다 이럴 건데 너무 부드럽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쟤는 진짜 우리나라 속담에 델성 부른 놈은 떡잎부터 다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애가 너무 유약하니까 나중에 디모데가 목회자가 됐는데도 너무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해주고자 하는 말이 뭐냐, 복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뭐를 요구했느냐, 목회자로서의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또한 하나 알려주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전하게 돼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보내신 연애 편지다라고 해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한 8년인가 7년인가 좋아했는데 연애 편지를 썼어요. 답장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화딱지가 나가서 헤어졌어요. 잘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또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또 연애 편지를 썼어요. 더디지만 답장이 와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어떨 땐 2달에 한 번씩 와요. 그 연애 편지 받을 때 기분이 좋지요. 안 받아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받아보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애 편지 받은 게 아직도 있어요. 저희 집에는 구경 나중에 시켜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 분. 그래서 그 연애 편지 가지고 한 번씩 제가 그거 가지고 놀려요. 이때는 내가 옆에만 있어도 좋다고 하더니 왜 라면도 잘 안 끓여주는 거야? 이러면서 증거를 제시해요. 제가 옆에만 있으면 눈물 날 거라면서 써놓고 왜 그래? 이렇게. 연애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에 대해 알려준 책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빡빡 달달 외우듯이 공부한 사람인데 가말레일이라는 문화에서 공부를 최고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실 예수에 대한 생각은 못했던 거죠. 구약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뒤에 올 것이다. 전능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거다. 내 얘기 이사야서부터 쭉 나와 있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낳은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메섹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그가 깨닫게 됐어요. 영적 세계가 열렸죠. 영적 세계가 여러분, 제가 별로 지식력이 좀 강한데 제가 어떤 학문을 이제 그리스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라틴어를 배웠어요. 라틴어를 배우니까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인 거예요. 모르던 글자들이 들어오니까 뜻의 이해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I love you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웃을 수가 있고 눈가에 웃음이 좀 주름이 생겨요.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랬죠? I love you라고 했어요. 워아이니라고 했어요. 워아이니 중국어로. 그것도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쯔떼무 그 프랑스어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제가 이히리베디히 독일어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카노 아침부터 욕하나? 중국어로 니쭈빠느마이가 있어요. 니쭈빠느마라고 있어요. 욕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너 밥 먹었니 이 뜻이에요. 모르면 쌍욕하는 줄 알고 이 자식이 아침부터 이렇게 욕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언어는 말을 알게 되면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사도 바울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뒤늦게 자꾸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아는 아들에게 알려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자기는 죽고 없고 말은 없어지는데 기록되면 계속 남죠. 이게 BC 2333년 옛날에 우리 당군왕금이 왕 세웠다. 어떻게 알아요? 말했는데 처음에 그 다음부터 누구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BC 수천 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더라. BC 한 1800년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더라. 그랬나? BC 5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더라.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는 자에 대한 기록인데 여러분 아프신 데 있죠? 제가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약을 주는 거예요. 구약을 잘 먹으면 아픈 데가 잘 나아요. 신약을 잘 먹으면 이제 아프고 예정된 것도 없어져요. 아이고 가끔 손발이 찌리찌리하고 그러죠? 이 아프게 예정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조금 새벽부터 해갖고 부목사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눈 밑에가 여기부터가 계속 지 혼자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겪어보신 분 있죠? 눈 밑에가 저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 밑에가 지 혼자 막 떨리노? 그게 이제 경고거든요. 몸에 경고, 뭐가 부족하고 너 더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경고다. 조심해야 된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라. 그리고 긴장 이완제 이런 약도 먹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만 그런 일들이 생겨요. 신약을 먹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종합적 구약 더하기 신약 39권, 27권, 66권의 성경책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경전이겠죠. 성경. 거룩한 Holy Scriptura. 거룩한 성경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영이다. 이런 표현인데 책이다.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방향성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노년이 됐어요.
유언하듯이 지금 남겨준 말이에요. 유언하듯이. 첫 번째 성경이 뭐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아멘. 근데 성경 안 읽은 사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왜 성경책 읽으라 하는지, 왜 예수 믿으라는지 이유가 몰라요. 성경에 써놨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그걸 써놓은 걸,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책을 읽으면 나와요. 그리고 성경 읽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사업에서 대박 터진 데가 많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남들은 그냥 이거 동풍이 부니까 아이고 바다가 쩍 갈라지더라.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벽처럼 서가지고 사람들 수백만 명이 지나갈 때까지 구경하더라. 바다가 그 옆에서 물고기들이 고래도 옆에서 헤엄치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구경하네. 상상을 해보세요. 벽이 물이 새었어요. 수백만 명이 지나가도록 3m 정도 높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 고래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수족관 가봤죠? 아쿠아관 이런 데 보면 그걸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들도 우리 사람 구경하고 사람도 개들 구경하면서 건너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동풍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의 회사 이름을 동풍이라 처리해야 되겠다고 대박이 터졌어요. 동풍이. 우리는 지상이라 괜찮은데 지하는 많이 습기 차고 이런데 그 동풍 습기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 부자가 됐어요. 그분이. 그래갖고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공짜로 그걸 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서울 있을 때 개척하신 목사님 있을 때 그런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사람은 성경 읽을 때 지혜가 생겨나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성경을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면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지혜를 준다. 15절. 그리스도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성경이 뭐에 대해서 쓰놨는가 하면 그리스도에 써놨어요.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구원에 있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으로 견인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못 모르고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확신까지 가게 되는 거는 이 적어놓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즉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래성처럼 허물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성, 벽돌, 콘크리트처럼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성경은 유익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영어로 보니까 thoroughly라고 하는데 뭐냐면 철저하게 하며, 철저하게 빈틈이 없다 이 뜻이요. 여러분 어떤 일 하다 보면 일은 하는데 뭐 둔숭둥숭해서 다 새 나가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물을 바가지로 뜹니까? 뜰채로 뜹니까? 바가지로 뜨 물이 다 막기 전에 물이 떠지죠. 뜰채로 뜨면요 쑥 다 빠지라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단 말은 새 나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 온전하게 하며, 즉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유익성을 준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 참조하시고요. 교훈해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아요. 그걸로 책망 받아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죠. 책망받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것을 회개까지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책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르게 해요. 바르게. 의로 교육해 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성숙케 하는 것이 유익해요. 그리고 인격이 성숙돼야죠. 쉽지 않아요. 인격 성숙. 아무리 우리나라만 해도 올해만 해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올해만 해도 시장 2명이 도지사 1명까지 밝혀진 것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인격 성숙이 잘 됐으면 옆에 있는 밑에 부하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나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밑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데 놀이개로 본다는 거죠. 장난감으로.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런 인격이 덜 성숙돼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어쨌든요,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런 해야 돼. 그런 부분을 책임에 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강의를 많이 다니신 분 있어요. 김땡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존심은 세나 자존감은 낮다. 자존심은 세나 자존감은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게 되면 그만 자살로 한다든지 자살로 회피한다든지 도망친다든지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자존심이 셉니까? 그럼 자기 자존감도 높여야 돼요. 거꾸로 하는 게 열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 뭘 하냐?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죠. 이제 남들이 놀리세요. 이 대머리야. 눈도 그것도 안 보이냐? 왜냐면 나중에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이 대빵만한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쓴 종이 글씨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글씨는 보입니까? 기쁨으로. 이 정도 글씨까지 써가지고 지금 글씨 써서 보내는 거예요. 눈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안질이 너무 시달리다가 보니까. 그리고 감옥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도 다 막 따라가지고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의 성숙을 이룬다는 건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도.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요. 믿음 생활하면 복을 받고 잘 안 하면 벌 받는다는 내용 쫙 써놨잖아요. 줄줄줄줄줄 써놨어요. 히브리서는 더 많아요. 누구는 뭘, 누구는 뭘, 누구는 뭘, 삼서는 뭘, 바락은 뭘, 기도는 뭐 이렇게 쭉 다 써놨어요. 사무엘은 뭐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쫙 한 수십 명이 중요한 사람만 수십 명이고 수백 명이 쫙 이름 써놨어요. 그리고 또 뭐야? 누구 낳고 죽고 누구 낳고 죽고 누구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쫙 써놨어요. 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를 욕하고 돌아가더라. 그러더니 죽더라. 이런 얘기를 다 써놨어요. 왜?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왕할 거 똑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발만 들여놓는다고 신앙생활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을 좀 해봐라. 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했더니 기록이 있는데 수천 년 지난 기록에도 그 사람을 높여준다. 기감이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까이 해야 돼. 결국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신적인 역사로 우리는 온전케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성경을 쓰는 것을 정죄하고 너 봐라 성경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너 혼나. 이 정죄하려고 준 게 아니고 원래 목적은 우리를 유익을 주기,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부모가 진짜 못된 부모도 있지만 보통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잘 되라고 나가면 해초리 들고 때리죠. 네, 때려. 바르게 가라 제발. 때리면서 마음은 아파요. 밤에 맞아가지고 다리 종아리 좀 부풀어 오르면 마음 아프고 막 하면서 반창고인지 뭐 좀 발라주잖아요. 바세린인지 뭐 좀 발라주면서 아이고 내가 일단 때렸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왜 그래 왜? 저도 몇 번 애들 때려본 적은 많진 않지만 한 두 번 때려봤지만은 저리로 여러분 마음 좋은 부부가 어디 있어요? 자식 때리고 그죠? 마음은 안 좋아요. 그런데 잘 되라고 지금 때리는 거 잘 되라고. 성경이 잘 되라고 쓰는 건데 아이고 성경은 남한테 보면 욕하려고 써놨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달라서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감동이란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었다. 즉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지었다. 뜻이에요. 바꿀 수 없는 가치.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영어로 보니까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심으로 지어졌다. 여러분 지금 덜숨과 날숨을 하죠. 제가 숨을 들이쉬어서 내뱉죠. 제가 수영을 유일하게 잘 못하는데 아무 말이도 이러는데 한 개 넣고 한 개 빼고 한 개 넣고 한 개 빼고 될 것 같은데 한 3m 가면 꼬르꼬르
안 돼요. 뭐 빠져주고 가요. 참 그건 안 되네. 다른 거는 좀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데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 제일 부러워요. 성경은 God breathed. 하나님은 숨을 쉬는데 그 숨으로 이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전능자의 숨결을 얼마 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전에 토우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게요. 진시황의 무덤에 토우 인형들이 엄청나게 발견됐어요. 그 인형이요, 인형.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는 나중에 하고 아담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멘?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숨결이 전능자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영이. 나눠준 숨결. 자, 이론적으로 생각합시다. 제가 한번 후 불었다 해서 제 숨이 다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 그 전능자의 숨결은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온 거죠. 그래 영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완벽할까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거죠. 좀 용어가 달라요. 완전 뜻이 뭐냐면 온전하고 뭐하고 다른데 완벽, 퍼펙트, 실수가 한 개도 없고 점 한 개도 안 틀린다 이 뜻이 아니고 성경에 성경을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썼는 거는 십계명밖에 없는데 십계명 하나님이 감동 줘서 모세 보고 모세야 내가 시내에서 이런 말 일러줬지 그거 다 기록해놔라 감동을 주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받아갔어. 우리가 30분 지나면 기억 다 까먹는데 다 받아주고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이해돼요?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자설이라고 그런 용어가 있어요. 어려운 건데 한자 기계적 축자설이라고 한자 절대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 성경 그러고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이거 봐 틀렸어. 막 이래가지고 막 따져. 그러면서 이게 잘못했잖아. 봐. 성경 완벽한 책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쓴 거야. 이거 믿을 거 못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오류 없이 기록되도록 이 사람을 감동시켰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고 사람이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투성인데.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참조하시고요. 이 말 하나님께서 단지 기계적으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고 정확한 기록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이.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해본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요 차이가 어때? 우리나라는 지금 띄어쓰기가 있죠. 한글이나. 근데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였어요. 그래 어떻게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큰 틀에서 오류가 없이 기록됐다는 걸 그걸 이해해야 되지. 봐봐. 이거는 R로 읽어야 되는지 L로 읽어야 되는지 해석에 따라 다른데 말이야. 그렇거든. 차이가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정확한 기록이 되도록 한 것이지 오류가 없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오류는 있을 수 있다. 왜? 사람이 기록했고 그 당시 그 사람 예를 들면 신약을 대부분 기록한 바울은 똑똑하니까 실수 없이 썼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베드로 같은 말을 썼다 그러면 베드로는 잘 못 배웠거든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럼 사투리로 쓸 수도 있죠. 갱식이 뭐 이런 거 사투리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거 이해는 되죠. 어제 저녁에 배가 고파서 갱식이를 끓여 먹었다.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분이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전에 참 책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화책도 참 구하기 힘들었고요. 그래도 한문책은 가끔 사서삼경 굴러다녔는데 그건 더 읽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너 학생 이리 와봐 하면 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성경책이에요. 국제기도원협회에 나오는 좀 많은 책. 그래서 심심할 때 읽기도 좋겠다 싶어 많이들 받아가기도 했죠. 또 저도 그 책을 자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옛날에 읽어본 분들은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경 역사에 동참하고 있죠. 그렇지 못한 자에게 성경은 단지 라면 끓여놓고 밑밥 침대에 지나지 않는 데가 태반이었어요. 제가 친구 집에 대학 때도 가보면 성경 제가 읽어보라고 친구야 생각하면서 쌈짓돈 벌어가고 사가지고 생일 때 선물해 준 거 가보면 읽어보는 게 아니라 라면 밑밥 침대로 전락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친구야 이게 뭐한 짓이노? 하고 내가 집에 나와버렸어. 라면 같이 안 먹고. 그러면 나 전화가 너 왜 그냥 가뿐 너? 야 내가 그 성경책 선물로 사줬는데 그걸 라면 밑밥집 때 써봐 되겠나? 아유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있어요. 하지만 성경 가치를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천천 체험을 3번이나 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가깝게 해야 된다. 성경은 구원에 있는 지혜를 이루게 하는데 네가 나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됐어. 그러나 그것을 확정하고 네가 확신해서 구원의 반열에까지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성경을 참조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늘 네 걸 받아들이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여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바라는 유언 같은 메시지를 오늘 적어주고 있네요. 얼마나 유언은 중요한 말만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모았어요. 굴 까가지고 장한 2,000원, 3,000원 모아갖고 수백만 원 모았어요. 더 모았어요. 1,000만 원 모았어요. 근데 죽기 직전인데 그 말할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죽었네. 어디 놔뒀다고? 분명히 아들이 생각해요. 와 우리 엄마가 돈을 모았을 텐데 어디 놔뒀을까? 온 집안을 다 뒤지다가 아이 열받네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 옷이네 아빠 옷이네 모아가지고 다 태우잖아요 옛날에. 안 태우는 분도 있는데 요즘엔 이제 기부합니다. 어떤 가게 기부하는 옛날에 태웠잖아요. 그 종이에다 써놓은 거예요 옷에다가. 어디다 써놔. 그거 안 보고 나한테 아프서. 그거 어디 갔는지 몰라요. 실제 상황이에요 이거. 잘 숙하고 너무 잘 숙하. 저도 가끔 어디 숨겨놓거든.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 놔둬야 된다고. 그걸 못 찾아요. 어디 놔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갖고 사모한테 얼마나 부산을 먹는지. 아이 당신 겨우 이제 50 조금 넘어갔는데 그거 기억 못하잖아. 잘 기억해봐. 잘 기억해봐. 그러면 제가 내기를 걸어요. 찾으면 사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제가 좀 줄게요. 이제 이렇게 쇼부를 봐요. 쇼부 한 번만 찍고. 여러분 가치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읽어봐야 돼요. 성경은 보물이에요.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여러분을 거룩해 하고 깨끗게 유지하고 세상 속에서도 썩어지지 않은 새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끔 성경은 여러분에게 힘을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에너지.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우리 4장에 보니까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잘 선 칼처럼 예리하고 심령을 찔러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성경 말씀.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라고 지금 1년에 한 번 절기로는 성경주의를 해놨지만은 실제로 맨날 성경 말씀을 본다면 양식이 돼요. 기쁨이 돼요. 저 심심할 때마다 성경 봐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저 목사 아닐 때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도 그랬어요. 저 본을 받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여러분 보는 만큼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늘어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정이 어느 자식하고 여러분 어느 자식이 와가지고 자꾸 정이 쌓고 전화라도 해주는 자식이 손가락 하나 더 굽는 거예요. 전화 보통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는 자식하고는 됩니까?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성천하지 우리에게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나러 이 땅에서 생을 마치면 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가득 찬 또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 우리 기쁘고 즐겁게 잘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온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